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일반 동물에게, 식물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선택에 따른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최초로 선택한 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에 75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땅의 축복을 주고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고 선택하여 축복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축복과 언약을 주셨다고 해도 당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순종할 걸 기대하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일지라도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가 믿음으로만 순종하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엄청 흉년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고 흉년이 없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선택해서 갔다가 아내를 빼앗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아내를 찾고 가나안으로 오게 했지요. 나중에 이제 후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 너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내 자손의 밤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아이가 없는 세월이 자기 인생의 세월이라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중간에 이런 것은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했으나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했으나 그의 선택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함께하고 또 시험을 해서 합격하게 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먼 예전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떨립니까? 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인생이 배우자 선택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데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그걸 선택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사귑니다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좋으면서도 가슴 떨려요. 왜냐하면 이 선택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어떡할까? 그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떨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점심 때 직장인이라면 무엇을 사 먹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또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계시는데 권사님 장로님이 60대 지금 살아가시면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떠냐? 70대 살아간다고 할 때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할 때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믿음과 순종과 영적인 실력이 다 동원돼서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실력이고 영적인 실력이고 선택을 잘 하려면 영적인 분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이 뭘까? 그러면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인생의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자기네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갈라지는 선택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친척도 아버지도 모두도 다 놓고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못하고 자기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조카가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조카를 자식처럼 여겨서 피부치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거 솔직히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떠나는 게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왔고 가나안에서 또 어떻게? 그때 흉년이 다가올 때 애굽으로 갈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은 하늘을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정에 이끌려 사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히 인정에 목마르고 정에 목마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분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동물, 식물도 다 이렇게 때가 되면 다 죽고 하는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러면 계속 존재하나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게 그거는 어떠냐면 육신이 떠나면 하나님이
어떤 거냐?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했으면 좋을 건데, 아니, 영혼이 존재한다며. 근데 왜 존재해요?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늘의 재료와 땅의 재료를 합해서 만들었고, 일반 동물과 식물은 땅의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재료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게 닮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서 영혼 불멸의 존재다. 원래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이 영원하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죽어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지옥이나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원래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거짓이, 인간의 육적으로 치우친 게 선택 잘못해가지고 결국 망가뜨려서 그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원래는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게 간단하게 어디 식사 하나, 치킨 하나, 아니면 햄버거 선택해서 먹고 마시고 이게 정도가 아니고, 이 선택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형벌받느냐, 이 선택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아브람과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나눠지게 됐느냐. 여러분, 원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다투기로. 그러면 그 전에 재산이 거의 갖고 있지 않거나 적당히 갖고 있을 때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이 많이 불어남으로 다툼이 일어나지요. 성경에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양쪽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물매기로 서로 다투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는 우리가 분가할 수밖에 없다. 왜? 더 이상 다투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먼저 선택,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줍니다. 자, 오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땅, 사람들이 볼 거예요. 원주민들이 볼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자기 조카라고 하는 롯이 서로 거의 부자 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툽니다. 근데 저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다투면 원주민이 보거나 이방인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저거는 희한하네.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다투게 하나?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하고 서로 물질 때문에 다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지 말고 다투지나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로서의 부모격이잖아요. 백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나 다름이 없는데 이 자식벌하고 같이 다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마음도 괴롭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을 합니다. 자, 너가 나를 떠나가라. 자, 이제 너가 택해라. 어느 곳으로 갈지. 너가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고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어떤 걸로 가능할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제가 소송 사건이 붙은 걸 보고 아주 상담하고 기도하느라고 참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소송은 말할 거 없고요. 자,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 얘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쳐다보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거나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외롭게 자기 인생에 외롭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려와서 피부치 인정해서 그래서 보고 위로함 받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지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욕보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희생적인 양보심에서 이걸 선택을 하죠. 내가 정말 부모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희생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부모가 인간적인 도리로 치면 선취권이나 권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죠. 왜?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희생적인 양보. 오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아브라함의 양보에 따른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제 삼촌이 사실상 큰아버지가 자기한테 딱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에 롯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막의 이런 지역에 수풀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고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가장 비옥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고 삼촌, 저는 저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 물이 넉넉하고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떻습니까?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고 저는 저쪽을 택하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그들이 이별했습니다. 이제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이별을 하죠. 그러면 롯의 선택을 봐요. 아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먹일 수 없다 주위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양보를 했는데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어떠냐? 정말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눈이 어떠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사람이 갈 길을 제대로 못 가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눈이 보는 대로 매력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신앙도 인격도 됨됨이도 다 제쳐놓고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아서 어여쁜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고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엊그제 봤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도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좀 실제적으로 얘기할까요? 남자들에게, 온 세상의 남자들에게 눈으로 보는 유혹이 없으면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보는 유혹이 엄청나게 셉니다. 눈으로 보고 결단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보고 산천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눈을 띄고 그 이후에 신령한 눈을 밝히사 저 천국문을 연 것을 보니 참 기쁨 복 내 것일세. 찬송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영안으로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조카 롯은 눈으로 보는 선택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요즘 애들이 전부 다 눈썹 이거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막 고치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방학 때 알바를 해가지고 이거 고칠래 저거 고칠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을 주고 눈으로 보는 것을 하게 되면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육적인 눈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걸 선택을 하고 영적인 눈은 영적인 눈인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롯은 눈으로 보는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조건의 선택이었습니다. 육적인 조건의 선택. 어떠냐? 보십시오. 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땅에 물이 흐르고 수풀은 우거지고 아름답게 더 바랄 것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의 그 소알 그 땅이 실제적으로 어떠냐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지고 유황불로 심판받습니다. 요즘 말로 말할까요? 뭐냐?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눈에 욕심을 채우는 거고.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결혼식에 끝나고 뷔페 음식에 딱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볼 때 뷔페 음식에 가면 평상시 먹는 것보다 120%, 150%를 더 많이 먹게 돼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같이 이렇게 보면은 다 거기서 특징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걸 갖다 수북 위에 싸가지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싫어하는 거 절대로 안 담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자, 평상시보다 120%, 150%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번 빈접시 들고 딱 가는데
마지막에 디저트 코스가 있어요. 케이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들은 말이 생각이 나요. 아우, 저 과자 저건 소화제라는데 다 먹고 저거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면 소화도 잘 되고 하는데, 이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은요 보고 유혹을 시키지 몸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위장 생각하고 몸 생각 절대 눈은 안 하고, 저거 케이크 저거 뭔가 먹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눈은 이렇게 하지, 눈은 위장이 작고 평상시보다 이만큼 절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눈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또 육적인 조건으로 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이제 롯이 선택했는 이 그렇게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이곳이 나중에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그 위에 즐길 거리를 찾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롯은 결론이 뭐냐면 아내 죽습니다.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두 딸과 함께 피해갑니다. 자기 모든 재산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결과가 롯의 결과예요. 그리고 산속에 피해서 들어가니까 자기의 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늙을 수는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퍼치자. 아버지를 술 들시에 해갖고 취하게 해서 같이 들어가자고 임신의 재산을 유산보다 후손을 펼치고, 또 딸도 그렇고.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의 직계 계열과 그 다음에 그 다른 쪽의 계열과 계속 다투는 게 오늘까지 분쟁을 중동 지역에서 하잖아요. 왜? 육적인과 영적인 게 지금 계속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계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툼, 영과 육의 다툼, 하늘과 땅의 다툼,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은 선택 때문에 결국 망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 정든 사람과 이별은 커다란 충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먼저 기름진 땅을 보고 찾아가는 이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데 어때요? 자식 하나 없는 처지에서 외롭고 힘들어서 롯을 자식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떠나 보내야 돼요.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을 원하지 않아요. 신정을 원합니다. 인정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신정 가지고 가야 돼요. 신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롯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언제는 내 곁에서 멀어져 가길 그 어떤 것, 그런 정든 사람, 아니면 물질, 재물, 모든 거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내가 갈 때는 놓고 가야 되는 존재가 롯이라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거를 놓고 가고 다투기 전에, 그리고 이별하기 전에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이걸 깨달으면 인생을 넓게 살지 않아요? 인생을 좀 폭넓게 깊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좁은 생각, 내 고집만 가지고, 심지어 어떠냐면 하나님도 내 생각, 고집 안에 구겨넣어서 집어넣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여기 롯이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과 머나먼 존재가 아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고 이 롯의 모습에서 내 육적인 모습을 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정들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이별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이별해야 되잖아요. 다 떠나야 되잖아요.
세상은 떠나는 거예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놓고 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걸 깨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럽을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 쓸쓸하게 혼자 있었을 때 자기 아는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사 떠나가 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들은 모두 바울 곁을 떠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외롭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하지요.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이제 목숨을 다하고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결과,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뭘 선택하냐? 이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 오래전에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온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지방에서 아니라 서울 와서 수도권에 살면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물질이 좀 있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를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13장 14절 같이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제가 왜 빨간 글씨로 강조를 했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인 요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인정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인정으로 보면 섭섭하지만 외롭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인 거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육적인 요소가 계속 있을 때는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5년, 10년이나 한참 동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육적으로 인정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자, 너 외로우냐? 너 쓸쓸하냐? 너 저 고향 땅을 떠나올 때부터 친척, 아버지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하고 육적인 요소, 인정인 요소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갖고 너 외로움을 달래고 쓸쓸함을 달랬다마는 결과가 뭐냐? 이 외로움과 씁쓸함이 그대로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놓고 오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은 떠나보내고 끊어지고 이제는 놀 수밖에 없고 너 외로우냐? 쓸쓸하냐? 아니다. 이제 다시 우리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자, 너는 너 조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좋은 걸 선택해서 갔지만 자, 눈을 들어라.
자,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출발할 때 축복을 다시 약속을 합니다. 1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정말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떠냐? 환경, 눈에 보니까 요단, 눈으로 볼 때는 요단,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먹거리, 볼거리, 질글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인간적인 인정과 사람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많은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고, 그런데 너는 나를 자원으로 삼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환경이 눈에 보면 황량한 들같이,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개인으로 얼마나 집이 부자냐면 개인 경호원, 개인 집에서 기르는 군대, 그 사람들도 318명이라고. 여러분 318명을 군인으로 자기를 보호하도록 그 땅에서 다른 족속으로 보호하도록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그런 게 얼마나 돈이 많았겠으면 개인 경호부대를 318명이나 뒀을까요?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자보다 항상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오늘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구나. 롯은 육의 눈으로 택했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택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땅과 하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과 육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선택, 하늘의 선택, 그리고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선택한, 육인으로 선택하는 건 당장에는 좋게 보여도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거지만, 땅의 세계지만 신령한 눈,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함 같이 거기까지 선택의 연속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실력입니다. 아무나 이런 선택을 못해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심어줘야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말씀이, 기도와 성령과 보혈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등한시하고, 이것보다는 어떠냐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기에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급급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치르게 됩니까? 먼데 치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죠.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회사와 또 친구들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영의 눈이 떠졌냐 아니면 육의 눈이 떠졌냐,
육의 눈으로 떠진 사람 눈으로 보이고 아까 롯처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육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속에 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바라보는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선택, 조카 롯의 선택이 계속 있게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선택 시리즈 계속 말씀을 하겠지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리고 이 선택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그걸 바라볼 때 그 선택이 자식까지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고 자식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일지라도 성도님일지라도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 좋은 것을 자식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식이 말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보다 신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새벽에 나오신 분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덧붙이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노력하며 살았어요. 근데 인생 70 후반에 눈물로 후회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자기가 알아요. 이제 인생의 석양이 다가오니까 본질을 깨달아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는 때가 늦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은 왔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흘리는 게 눈물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목사님, 자식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제 얘기를, 제 마음을 알고 제가 인생 떠나더라도 제 자식에게 꼭 좀 부탁합니다. 제 자식들 책임 좀 져주세요. 부모로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자기 속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 인정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해서 살았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 가슴에 이 진실한 고백이 자식들하고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돼버려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장수, 그리고 누림의 축복을 정말 진정하게 누리고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선택, 하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정말 밀어주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선택의 연속이 되어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